가운데서요.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하면 1장 4절서부터 있는 말씀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제1장 4절서부터 죄송합니다. 3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제3장 4절서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80문 그리고 81문이 대요리문답 중에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표가 뭐냐? 그리고 뭘 의식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확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옛날 천주교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원의 확신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특별 계시를 주면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은 못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조심스러웠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생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러니까 힘써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노력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그 소위 중세 때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죽음의 기술.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건가. 그죠? 이건 주로 이제 성도들 개인하고 특별히 이제 옛날 천주교니까 신부님들이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이제 죽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신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잘 죽을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열심히 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복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늘 가는 길이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개신교회로 이제 입장을 바꾼 다음에도 사람들이 그냥 매 순간 정신을 안 차리면 그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해야만 할 것처럼 계속해서.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확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세월이 어느 정도 있은 다음에 그 세월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대개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신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이라는 말은 뭐냐? 아까 천주교회가 얘기하던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의 이 가르침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다음에도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기본적으로.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천주교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단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성경 계시 위에 또 무슨 계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계시를 주셨다. 뭐 이런 얘기, 그거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다 뭘 더하면 다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다. 통상적인 방법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늘 통상적인 은혜의 방도를 셋으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이걸 제대로 사용만 하면 세월이 지나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것이, 하나는 인격이고요.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말씀인데, 이게 성경 말씀인데, 이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지시고, 이 통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사용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요약하는 말, 오늘 읽었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세요. 우선 뒷부분.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주님은 1차적으로는 누구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1차적으로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죠?
예수님은 물리적인 몸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다 결국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주님께서 몸은 하늘에 있는데 영으로는 우리하고 같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시니까 결국은 성령님도 우리하고 같이 계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여러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같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했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다 사용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확신은 이제 뭘로 좀 더 강화되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인가요? 우선 21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걱정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화된 거에 그 상당히 높은 시점이 어떤 거냐? 마음속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었어요. 되게 할 수 없을 때 손 들라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는 엉터리들인데 어떤 엉터리들이냐?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보다는 20절 말씀이 마음이 좀 편합니다. 20절이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건 우리네요. 그죠? 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해야 된다. 혹시 어떤 상황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어도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확신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81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게 확신을 가지는 게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곧바로 확신,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게 뭔지는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있은 다음에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냐? 만일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이죠. 그럼 다시 천주교 얘기가 옳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있다. 그죠?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가 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던 것도 이것도 잘못한 거네, 책망할 거네,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책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책망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나 회개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언제나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회개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가짜는 뭐냐? 가짜는요, 정말 죄악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이 세상 사람이 봐도 잘못된 죄악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누가 봐도 이제 가짜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역사 가운데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기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그런 현저한 죄악들을 안 지어요. 사람들이. 안 지으니까, 현저한 죄악을 안 지으니까 이만하면 괜찮은 게 아니냐. 이만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아. 요 자기 만족에 빠져들어가는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 요거 위험하다. 그죠? 그러니까 요 유형보다 낫죠. 마구 죄악을 범하고 결국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 그거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괜찮다. 이제는 괜찮은 거다. 세상은 죄악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짜는 뭐냐? 이거는 가짜고 진짜는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엉터리로 막 이거 말고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교회를 볼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에 나왔던 성도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다 이제 나와서 주께 경배하고 다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더 힘써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확신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게 가짜 확신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은 있어야 돼. 그 확신은 뭐로 말미암아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것에 근거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있는 거지. 그걸 믿어야지.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을 때도 이제 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뭘 좀 끼워 놓으세요. 이 확신 문제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뭘 끼워 놓은 다음에 요한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니다. 5장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5장 24절에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일 아침에 더 얘기할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 자는 어떻게 된 거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어떻게 됐느냐? 영생을 얻었고,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확신해야죠.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그 심판이란 말에 일자가 써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죠? 정죄라고 돼 있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는 다 큰 자로부터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뭐에 이르지는 아니에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또 확신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생명의 상태 가운데 있다. 이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 진술이에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요한이 전달해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제6장 37절 말씀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를 믿는 이를 내게로 오는 거, 예수님께로 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에서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죠?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올 때 우리는 뭐 또 믿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영원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영원전에 일정한 무리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구나. 그거 우리 보지도 못했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무엇도 믿어야 돼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우리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씀을 뒷부분 보세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왔는데요. 나를 주님이 쫓아내시면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을 믿을 수 있게 할 때 확신이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절 보세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건 영원 중에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는 내게로 온다 그랬죠? 그 내게로 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믿는 거죠. 주님, 과연 영원전에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로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을 때 우리가 동시에 믿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요 마음을 딱 가지고 아까 읽었던 4절, 요한일서 3장 4절서부터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이 본문을 보면 다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본문 가운데 오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졌던 그 확신에 대한 이해를 딱 가지고 이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마음속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내일 내가 안 믿으면 어떡하죠?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요? 뭘 믿어요? 내일도 주께서 나를 주를 믿게 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끝없이 주님을 믿을 거예요.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끝까지 믿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게 주께서 다 하신다. 그거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다 사용하셔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건 세월이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있어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정상적일 때에는 그 확신까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안에 책망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다 보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3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말에 너무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을 때만 확신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들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그 말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요, 엉터리인데 계속 엉터리 할 거예요. 예?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4절서부터 보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왜 그러냐? 죄는 불법이다. 이게 큰 원칙이에요. 불법이 뭐냐면 아노미예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아노미 현상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현상이고 그러면서 아노미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난다. 아노미가 뭐냐면 법이 없음이에요. 예? lawlessness. 법 없음. 그게 무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죠? 죄는 법을 다 버려버리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인데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없애시려.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게 된 거죠. 없애시려 오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죄를 가끔가다 범하니까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쩌고 하느냐 하면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확신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네? 좀 괜찮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건 맞는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이 한 종류의 사람들이. 요 입장이 아까 천주교 얘기고요. 천주교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 주셔서 너는 확실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가질 수 없다.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 죄를 가끔가다 범하잖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특별히 9절과 같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나는 가끔가다 죄 짓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아니구나. 네?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니까 이게 마귀의 자녀들이네. 이건 어떡할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이게 2단은 아닌데요. 2단에 가까이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중생한 사람의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개념을 만들어요. 예? 영혼은 우리 영혼은 범죄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육체라는 말을 또 오해를 해서 몸이 있기 때문에 범죄는 한다. 예? 이렇게 왜 가르쳤느냐 하면 이 말씀하고 우리의 지금 죄 짓는 일을 바라볼 때 이걸 적절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천주교회나 사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확신이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안 믿으면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야. 천주교회 걸어가고. 근데 그렇지 않으려니까 중생한 사람의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때문에 범죄할 수는 있다. 적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단에 가까운 가르침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해서 온건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뜻이. 예?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제 누구는 이제 걸림이 되느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걸림이 되죠. 예? 그리고 우리도 정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잘못했다가 그러나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고 나아가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는 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죄 범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상투적으로 회개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냥 근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그냥 다음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할게요. 많이 그런다면 그건 상습적으로 죄를 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죽겠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극복하고 부족하나마 성령님께 의존해서 또 노력해 나가고 하는 그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으로 가면 안 돼요. 개신교 안에서도 잘못된 해석이 알미니안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예수를 믿었다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신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의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몸 때문에 범죄하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혼으로 자꾸 싸워가지고 이겨놔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단입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정말 있어요. 예? 옛날에 정말 율법주의적 입장을 지닌 분들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의 핵심, 아주 대표적인 예를 뭐로 들었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들었어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 죄의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랑을 들었어요. 10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내가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걸 알아요.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 이거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예? 이걸 가지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애를 쓰다가 어느 수준에 가면 워낙 이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굴 드냐면 가인을 들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은 결국 악한 자, 즉 마귀에게 속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대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14절이 이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미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워하는 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건데, 이거 비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다. 그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로 옮겼느니라. 같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사망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 옮겨졌다는 표로 우리는 뭐 한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놓고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이거는 가서 찔러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 뭐 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면 난 영생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가진 사람에 합당치 않은 바네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이것은 주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에 부합하지 않은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노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일 최고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잖아요. 요한 1서 3장 16절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처럼 죄악에 가득 찬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것에서 우리가 사랑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악독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전부 다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예배 마치고 중간에 이제 그룹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교제하기.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예? 근데 알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얘기할 때 내 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예,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찰스 하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아드님이 A.A. 하찌예요. 왜 A.A. 하찌냐? 찰스 하찌가 자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처음 이제 교수인 분이 있었어요. 아르치발도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자기 아들을 자기 선생님 이름을 붙였어요. 아르치발도 알렉산더 하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A. 하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확신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4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짓 없는 겸손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거짓된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인 프라이드로 나아간다. 괜찮다. 이만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는다. 이게 거짓된 확신이라는 거죠. 참된 확신은 거짓되지 않은 겸손이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성화 또는 실질적인 거룩함으로 점점점 노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거룩성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해서 거짓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또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한다. 열심히 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확신 가진 사람은 열심히 거룩성을 실천해내려고 노력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아주 솔직한 자기 성찰례로 이끌어간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고 이게 틀린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으려는 열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살피면 불꽃 같은 눈자리를 살펴봐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예, 중생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본다. 하나님이요, 살펴보실 필요 없어요. 나 엉터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참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드러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양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왔고요.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삶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확신이다. 네 번째,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아주 더 밀접한 교제 가운데로 가기를 원한다. 근데 거짓된 확신은 그걸 원치 않는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AA 하지도 그 시대에 우리한테 이것을 아주 잘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이 18세기, 19세기에 살던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특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져나가야 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무엇보다 훨씬 편해요. 아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들보다 훨씬 편해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요한일서 3장은 잘못 해석했다가는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아닌 사람 같은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아닐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닐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타락시키는 대로 가면 확신이 아닌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왔던 주를 경배하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을 가지려면 그것이 분명함을 열매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책임지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확신한 자들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신이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를 가져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